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편으로 건너가게 될까요? 상황이 바뀌면은 못 건너가게 될까요? 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모든 창조 질서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은 말과 말씀이 이루어진 동시에 완료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과 함께 이미 그들은 여기에 있든 호수에 있든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된 명령이 지금 현실보다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도 그 말씀이 현실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말하고 폐기되는 게 많죠? 이건 이 본문이 재밌으니까 저도 이게 객기 많이 부린 사람인데 그 친구랑 이제 후배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넷이서 피해 맹세를 한번 우리 하자.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심하게 말고 이렇게 콕 찔러가지고 왜 피를 이렇게 넷이서 이제 받아가지고 물에다가 타가지고 이렇게 딱 섞어갖고 우리는 이제 피로 맺어진 형제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 그래가지고 넷이서 그걸 포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 몇십 년 지났죠.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예? 그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 의리를 지키고 피로 맺어진 형제다라는 말씀이 완료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은 그래요. 결혼할 때 하늘에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당신만을 사랑하겠고 당신 눈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해주겠다 맹세한다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지만은 바람 피도 다니고 눈 맨날 울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말 아닙니까? 우리들의 말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 더 2014년 4월 16일 날 저도 그거 보면서 진짜 기억하시죠? 세월호 그 476명이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다가 8시 52분에 배가 침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신고를 해요. 8시 52분에 해요. 그런데 몇 시간 있다가 배가 가라앉았냐면 11시 30분 정도에 배가 빠졌어요. 그러면 정확히 몇 분이 지나갔습니까? 2시간 한 40분 5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은 476명 다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시간 4, 50분 동안 왜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 304명이 죽었어요. 그게 가장 큰 미스테리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그 안내 방송에서 배가 기울고 막 하려고 하니까 뭘 했냐면은 배 선실에서 기다려라, 대기해라, 움직이지 말아라, 이 방송이 나가고요. 계속 나간 거예요. 그 방송이 반복해서.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이게 재판관들이 따지니까 세월호는 원래 이렇게 기울었다가 돌아온다. 그게 배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안내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돌아오니까 선장 빠져나가고 부선장 지휘 체계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안내 방송을 했던 사람의 지휘 체계를 바꿔서 지휘 체계를 넣어서 지금 당장 탈출하시오, 이 말을 할 수 있는 지휘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매뉴얼대로 사람들이 몰리면 배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괜찮을 때 대기해라, 구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그거를 바꿔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304명이 죽었어요. 그걸 철석같이 거기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약삭 빠른 사람들은, 약삭 빠르면 큰일 나죠, 그런 얘기하면. 그래도 그 상황 판단을 좀 다르게 하신 분들이 이게 그렇게 믿을 상황, 그 말을 믿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다 묶어놓고 거기서 그 말 믿고 기다리다가 아이고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탈출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은 거 아닙니까? 아까운 생명들이. 거기 그 말이잖아요. 탈출하지 말고 대기하라, 선실에 기다려라. 그 말을 믿었던 거죠.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상황이 바뀌니까 그 말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 상황이 바뀌고 어떤 상황,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생각을 누르고 파괴시킬 만한 어떤 상황에 급변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의 권세는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는다. 배가 뭘까요? 배는 교회입니다. 호수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배라고 하는 교회는 호수 저편,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고 그 종들을 통해서 저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세계를 향해 가는 게 교회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가 세상 저편으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곳에 반드시 이르게 할 것이야 라고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게 그 시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2000년 동안의 교회 모든 역사가 이 세상 속에서 바다 저편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라는 명령과 함께 그것은 완성된 거고 약속된 성취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 풍랑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풍랑이 불어서 물결이 배 위로 막 들어오잖아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세상의 거짓된 사상이 교회들로 들어와요. 그럼 들어온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끝났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산산이 조각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들아,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눈앞에 보이는 저 광풍에 있냐? 너희들의 믿음이 저 물결 속에 있냐? 너희들의 믿음이 이 바람 속에 있냐? 너희들의 믿음이 왜 내 말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한 그 약속된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까 잔잔해지더라. 왜 꾸짖었어요? 어차피 세상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방향에 세상은 항상 반대되는 물결 속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물결이 휩쓴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폐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전히 잠에 골아 떨어졌다 이런 단어거든요. 완전히 잠에 골아 떨어져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는데 세상의 물결이 예수님한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세상의 물결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근데 세상의 물결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 크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세상의 물결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는 거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밑에는 막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그 풍랑이 수정을 깨지 못한다 이거예요. 저 물결이 나한테 내 존재에, 내 삶에, 내 영원한 생명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해. 그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서 있고. 그러니까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서 있는 바다는 물결에 빠져가는 바다, 물결로 인해 죽어가는 바다. 그게 우리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말씀에 있냐?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물결과 풍랑 속에 있는가? 예수의 말씀을 바라보라. 예수의 말씀이 이 세상과 우주보다 더 위에 계시고 모든 우주가 예수님의 말씀에 공격한다 하더라도 흠집 하나 내지 못하고 아무 효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 여러분, 그러면 살만해야 안 살만해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은 저편으로 건너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잠깐 풍랑이 일고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풍랑이는 밤바다 속에 걸어가도, 풍랑이는 물결이 내 인생을 침몰하도, 물결이 들어와도 저편으로 건너가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너의 믿음이 이 세상의 광풍과 물결 속에 두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